오늘은 신묘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신묘년인가요? 모르세요? 새해는 무슨 년이죠? 임진년. 그 임진년 전이었던 그 전해가 뭡니까? 신묘년 맞습니다. 대단해요. 갑을 경정 무기인계 자축인묘 진삼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임진 앞에 오는 게 신묘더라고요. 토끼띠였던 것 같아요. 토끼띠였나요? 그래야 맞는데 지난해가. 그리고 이제 용띠고 보통 우리가 양력으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제 뭐 임진년이다, 뭐 용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는 음력으로 시작될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식갑자라는 게 양력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음력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묘년이 가고 임진년이 오는 게 한 20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 신묘년이 가고 이제 내일 임진년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저희를 주께서 부르시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들이 우리에게 복된 날,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민스러운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음력설이 시작될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새해에 대해서 이미 한 달 전쯤에 보통 설교를 다 했는데 또 새해가 됐는데 새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새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애매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할 줄 알면은 어떤 분에게 좀 정해 주십시오. 새해가 이렇게 두 번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내고 싶었는데 트위터를 못해서 제가 미처 못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유한 새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새해는 로시 하시나라고 해서 언제 오느냐 하면 양력으로 따지면 한 9월 달에 옵니다. 9월 중순 초순쯤에 유대인의 명절 새해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6, 7개월쯤 지난 다음에 새해가 오면은 1월 달에 새해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하고 또 민족의 고유 명절인 그 로시 하시나라는 새해가 9월 달에 그때 가서 또 한 번 새해 얘기해도 새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게 오래됐으니까 사람들이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음력을 쓰는 나라에서는 양력으로 새해가 온 다음에 음력으로 새해가 바로 오니까 좀 우리 맞는 우리들도 그렇고 조금 새해를 맞는 감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양력은 아주 짧게 거의 안 쉬나요? 하루 쉬나요? 이틀도 아니고. 너무 야가 이틀은 쉬어야 될 텐데 올해 보니까 1월 2일이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노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 달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적어도 이틀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뿐이 안 쉬니까 이건 뭐 거의 안 쉬는 거나 다름없죠. 현충일도 하루 쉬는데 현충일하고 새해 첫날하고 같으면은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설날을 우리의 고유한 명절로 세고 우리가 이날을 정말 기쁨으로 새해를 맞는 감회로 맞자 하는 의미를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송구용신 예배를 제가 이제 음력으로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송구용신 예배는 이미 양력으로 다 우리가 해서 12월 31일, 1월 1일 다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또 새해를 맞으니까 조금 이날을 어떻게 맞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설날이 오다 보니까 일찍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한두 달 사이에 맞이하다 보면 우리가 이 날들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날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일에 분주하곤 합니다. 굳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두 번째 맞는 새해는 즉 설날은 우리가 첫 번째 맞았던 양력으로 맞았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서기로 맞았던
새해부터 했던 결심을 얼마나 잘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날의 의미를 한번 정의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이 내 몸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보통 한 3주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주간 정도만 내가 참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이 그전에는 내 습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습관으로 된다고요. 예를 들면 새해가 돼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힘들지만 3주간 정도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습관이 돼서 이제 저절로 계속 하게 되는데 그 3주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거나 중도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의 습관이 몸에 익어서 그 다음부터 저절로 내 몸속에서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3주간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설날을 본다면 지난 1월 1일 날 했던 우리의 결심이 지난 한 3주 동안 오늘 22일이니까요. 한 3주 동안에 얼마나 우리 몸에서 익어가고 있는가 내 몸에서 구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날로 오늘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맞는 설날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1일 날 무슨 새해 맞아서 결심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결심을 한 번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깨질 거 알지만 오래 못 갈 거 알지만 그래도 결심 한번 해보고 얼마나 지속되나 한번 가보고 그래서 내 몸에 그게 지속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해를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행여 중간에서 멈추게 되더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또 나아가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약이 되고 우리 몸에 그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는 무엇인가? 새해는 우리에게 한 시간, 한 때가 시작되는 날이 새해입니다. 때시지요. 한 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만약에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챕터라고 말하는 그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이 시작되는 날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게 되는 새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살아온 길이에 따르지만은 요새 나이를 본다면 한 80개 정도의 장 또는 90개, 100개 정도의 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어떤 아주 어린 아이들은 3개 내지 4개의 장을 지금 지나고 5번째 장을 여는 아이들도 있고 12번째 장을 여는 아이들도 있고 13번째 장을 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45번째 새로운 내 인생의 챕터를 새 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이제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돼서 또 365일 정도가 흐르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한 장, 그 한 장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는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챕터가 끝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소설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이어져 오던 어떤 사건들이 어느 정도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한 챕터의 끝으로 봅니다. 아니면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기법도 있지만 어쨌든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 챕터를 시작하는 것은 지나온 챕터, 지나온 날들의 삶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지나온 날의 연속이면서도 동시에 지나온 날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생소한 그런 날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을 때는 늘 그런 감회를 받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내 인생의 한 장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 짓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거와 연속성이지만 또 연속성이면서도 좀 다른 새로운 생소한 그런 날들이 이제부터 내 앞에 365일 동안 펼쳐지면 그 365일 동안 내가 또 인생의 한 장을 쓰게 되고 그 장이 마무리되면 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해를 이해하면서 맞으면 새해의 의미가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해는 무엇인가?
New Year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들 앞에 열리는 그 날들의 의미, 그 날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 신앙의 본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장을 위해서 머뭇거리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열려진 길, 그 열려진 날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변명하냐면 심사숙고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모든 일을 이렇게 아주 잘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좀 머뭇거리거나 좀 주저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신모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아주 열심히고 성품도 너무 좋으세요. 혼자서 조그만 잡화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시는 권사님이고 너무 성품도 좋으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면은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가 참 맛있었습니다. 목사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어떤 음식들도 맛있어요. 참 맛있는데 한 가지 단점을 들자면 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간을 잘 못하시는구나 하면서도 늘 우리는 너무 맛있습니다. 이 문화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음식에 간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보살이셨어요. 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 음식에 습관이 들어가지고서 절 음식처럼 해놓으시니까 간이 거의 안 들어있고 모든 게 절 음식처럼 남은 음식이 줄을 이루면서 이제 그렇게 음식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서 그 권사님을 알게 됐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조그만 가게를 혼자 하시면서 사시니까 늘 외로우신 것 같아서 제가 늘 방문하고 가게도 찾아가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다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뭐 과실이 그분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변호사하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법정에 서게 되니까 혼자 가시기도 좀 겁이 나고, 뭐 한국 법정하고 달라서요. 한국 법정은 판사도 우습게 하고 이러지만 미국 법정은 안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꼼짝을 못해요, 이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히 판사 앞에 쓴다면 다 싫어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뭐 영어도 잘 못하시니까 영어로 통역도 좀 해주고 좀 옆에서 좀 이렇게 위안이 되게끔 같이 가주세요. 안 갈 이유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사람이, 이분이 이제 동양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 여자분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막 상대방은 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 영어 잘하는데 이제 좀 막말로 얘기하면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말을 잘 못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니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어났던 상황은 무조건 저 사람의 잘못이었다고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 권사님한테 저도 사건의 개요를 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권사님 같이 간 변호사도 있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 권사님의 삶을 제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상대방이 좀 나쁘더라고요. 나빠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권사님의 옛날의 전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갖고 와서 그걸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학교도 어디까지 분이 못 나왔지. 예를 들면 학력도 별로 안 된다. 당신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도 있지. 뭐 미국 올 때도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 교통사고와는 아무도 상관없는 그 권사님의 옛날의 삶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사님을 막 이렇게 묵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점점 더 침체되면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그러고 빨리 이 자리를 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권사님의 생각을 들었더니 너무 말 그대로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위로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건은 미국에서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변호사나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니까 물론 나 개인한테는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분위기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무마되고 해결됐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62살에 은퇴할 수 있고 65살에 은퇴할 수 있고 70살에 은퇴할 수가 있어요. 그 은퇴하는 연령에 따라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받게 되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70살까지 세금을 내면서 일하면은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62살에 일찍 은퇴를 하면은 편하기는 하지만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좀 연금을 적게 받고 이제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65살까지 일을 하다가 꼭 가게가 하나 있는데 괜찮은 가게예요. 팔고 그러면은 그 권사님 혼자서 사시는 입장에서 보면 집도 한 채 있었고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살만하신 분이었어요. 이 가게를 이제 65살 돼서 팔고 목사님은 꿈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 제가 이 가게를 팔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아주 그런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은 계산 같은 것도 잘하시고 자기가 은퇴하면 얼마 받을지 그런 것도 아주 잘하세요.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한 달마다 이렇게 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자동차를 얼마 전에 이제 3차에 사고를 제가 샀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서 한국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노인들이 차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시장도 못 보러 가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노인들이 많으시대요. 제가 그분들 태워줘서 그냥 이렇게 저한테는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생애를 나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강사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건강하게 그럼 빨리 가게도 잘 정리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이었다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권사님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혈압이 높았는데 그 혈압이 높은 걸 제가 알아서 몇 번씩 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건 아는 병입니다. 가서 침 맞으면 됩니다. 아는 병입니다. 침 맞으면 됩니다. 이것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조카랑 같이 살았는데 그 조카가 밤에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일찍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도 있는데 쓰러진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그분이 쓰러진 걸 밤새도록 모르고 이 조카가 새벽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신 걸 보고서 조카 손자죠. 조카 손자가 보고서 신고하고 그럴 때는 이미 늦어서 너무 피가 많이 뇌 속에 이제 퍼져가지고서 뇌에서 상처됐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괴로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일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분이 무슨 지금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아닌데 그때가 61가 62이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분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곧 1, 2년 내에 은퇴를 해서 다른 데 노인네들을 도와주면서 그 노인네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한 10년 정도 더 살게 해주시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되길래 이분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그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삶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로서는 원망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일찍 가실 수가 있을까? 너무 급작스러운 그 뇌출혈은 잘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데려가시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때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거밖에 없다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데려간 나의 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분을 여인 게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어서 너무도 그분의 삶이 안타깝고 정말 불쌍해서 내가 원망도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괴롭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들의 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의 이 때를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낭비할 그런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또 새해가 열렸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될지,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열려진 새해를 새해로 만들어주는 것, New Year로 만들어주는 것, New Day로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뜬 해나 그제 뜬 해나 오늘 아침에 뜬 해나 내일 뜬 해나 똑같습니다. 달력에 주어져 있는 날짜는 그저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해가 한 번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를 잡아서 나누어놓은 날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들이 정말로 new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삶에 내 자신을 투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새로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날은 우리에게 새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표현 가지고서 아주 한국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영어로 to the co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o the core. 우리나라의 높은 정치 지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뼛속까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친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친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참 난리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데 아주 철두철미하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to the core라고 번역했습니다. core, C-O-R-E인데 그거는 속, 핵심, 사과의 가운데 있는 C, 그 다음에 지구로 말하면 맨 가운데 있는 지구의 가운데 있는 뜨거운 내핵, 아주 중심을 말합니다. to the core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아주 뭐 그런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쓰는 게 to the core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한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 날들이 정말로 새 날이라는 그 새자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신이 to the core 아주 뼛속까지 철두철미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이 날이 새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to the core까지 바뀌지 않으면 새날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달력에 음력으로 밑에 조그맣게 1.1, 1월 1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날이 우리에게 새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달력에 빨간 글씨로 1.1 새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결코 새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임진년의 새날이 밝아오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임진년의 새날을 달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새날이 아닌 나의 삶의 새날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니까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자, 너무 쉬운 말이죠. 이거는 저 방에 있는 우리 아동학생들도 다 압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의 뿌리는 아까 우리가 뿌리 얘기를 잠깐 했지만 뿌리는 알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나무의 뿌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아니면 열매가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은 비록 열매는 이렇게 없지만 열매는 부실하지만 속은 좋은 나무입니다. 비록 가시적으로는 나쁜 열매를 맺었지만 실제로는 좋은 나무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도 나쁜 나무다 하는 겁니다. 열매가 좋아야지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를 보면은 더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나무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사람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하게 되려면 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세요? 뭐 교인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갑시다. 많이 가죠. 뭐. 사람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 보세요. 헌님을 하세요. 자문은. 예? 싸운 선에서. 사람이 선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선이 나오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악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악을 늘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와요. 선한 사람은 선을 늘 쌓았기 때문에 선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될 말은 없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선이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선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다 선을 꾸준히 쌓아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함이 내 삶 속에 꾸준히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 선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선한 것을 쌓으세요. 자꾸 쌓아놓으세요.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꽉 차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밖으로 내보낼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열매로 보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내 안에 내가 모르게 쌓은 것이 정체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나오잖아요. 물론 사람이 화를 나게 되거나 또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쌓아놓은 것보다는 자기의 본성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인간들이 이성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그것이 드러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좋은 것을 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깃집에 가면은 그냥 고기가 아니라 무슨 유황을 먹은 오리, 녹차를 먹은 삼겹살 그런 선전을 하지 왜 합니까? 그냥 평범한 사료를 먹은 것보다 이왕이면은 녹차를 먹고 좋은 사료를 먹은 그런 고기가 우리 몸에 더 좋을 거다라고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오리도 그냥 평범한 사료를 먹은 오리보다는 유황이 섞인 사료를 먹은 오리가 훨씬 더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왜? 좋은 것이 그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선하게 된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좋은 양분도 공급돼야 되겠죠. 병충해가 오면 그거 다 막아내야 되겠죠. 수분도 적당하게 공급돼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태양도 적당히 공급돼야지만 아주 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열매, 거기다가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정성까지 들어가야지만 정말로 최고 상품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최고 상품이 가만히 있는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보다도 더 지난한 노력을 겪어야지만, 선을 쌓는 애를 써야지만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은 자꾸 밀어놓고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새해는 선한 선을 쌓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선한 것을 자꾸 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의 첫째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이 선한 말이 나와요. 선한 것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좀 비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뭐 거의 욕에 가까운 언어들을 길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제가 오죽해서 한 번은 버스 타고 가다가 노인네라고 노인네가 참 별걸 다 한다는 그런 비난을 들을 걸 알면서도 아주 이쁘게 생긴 중학생인지 고생인지 너무 이뻐요.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쁜 애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이쁜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욕 같은 말로만 정치를 낼 수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노인네 소리 들을까봐 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그 예쁜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말 좀 우리 좀 가려하면 안 되나? 제가 오죽해서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도 머쓱한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니 다음 정부장에서 내릴 텐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어른들이 그렇게 식당에 가보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저씨들 말들이 거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거친 말을 쓰고 육두문자를 쓰면은 내가 이제 영어를 말하면 쿨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죠. 뭐 우리 다 알죠. 너무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지, 나쁜 말하고 상소리 쓰는 사람이 막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죠. 선한 것을 쌓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선한 말이에요. 감독님이 좋아하시던 말 중에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내 삶의 지위에 내 삶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쌓게 될 때 제일 먼저 얻게 되는 열매가 선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열매가 1년 지난 뒤에, 지금 말씀드렸지, 한 챕터가 끝난 뒤에 그 챕터를 마무리할 때 되면 내가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은 선한 것을 쌓느라 애쓰면서 살았구나.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해요. 남이 얘기 듣기 필요 없어요. 내가 내세워줍니다. 내가 선한 것을 쌓으면서 살았구나. 1년 뒤에 그때 얻게 되는 열매가 두 번째 선한 열매,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진정한 열매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평생 살면서 선한 것을 쌓는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너에게서는 너의 말도 너의 삶도 너의 믿음도 오로지 선한 것만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 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다. 새해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의 장은, 지금까지의 챕터는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조금 내 마음에도 못 미친 것 같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참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여기서 일단 한 단락 찍고 챕터, 저 같은 경우에는 33 이렇게 시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 있겠죠, 저보다. 32가 끝났는데 조금 부실하고, 이거 목회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좀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는 살았는가? 그런데 이게 새로운 챕터를 안 넘어가면 끌고 가야 되잖아, 이렇게 계속. 그럼 마음이 늘 무거우니까, 그래, 일단 내가 봐줄 테니까 한 단락 해라. 다시 새롭게 챕터 33를 시작해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삶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새 도화지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새해는 우리에게 가능성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임진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을 쌓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납니다. 야구 선수들도 겨울이 되면은 9월, 10월이 되면은 시즌이 끝나면서 겨울이 되면은 다 놀 것 같은데 놀면은 다음 시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겨울이 돼도 뭐합니까? 전지 훈련도 가지요. 아니면 자기 혼자 자기 몸을 만든다고 해도 야구 선수들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배트를 잘 쳐야 돼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어떻게 베이스를 저렇게 잘하지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선수 중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축구라는 거 태어나서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돼.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선한 것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올 한해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을 쌓는 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선한 것을 쌓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만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저에게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때 그 길 걸음마다 주께서 도우셔서 선한 것을 쌓으며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이 한 해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